네, 반갑습니다. 우리 9월 1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님이 가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아멘. 네, 뜨겁습니다. 찬양이 온 세상 위하여 같이 찬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의 제목은 선교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선교하는 자의 자세. 우리 남서울교회가 25년도 표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선교하자라는 게 올해의 표어입니다. 그럼 선교는 담임 목사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내리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지 이것을 해서 교회가 자랑이 되는 것도 아니요, 담임 목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요,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교를 하라고 했는데 선교하는 우리들, 선교하는 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는 선교자는 오직 복음만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구제나 병을 고치는 일 등의 사역을 중요시했지만 그의 1차적이고 기본적인 사역은 결국은 복음 증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뭐 어떤 걸 굉장히 잘한다더라, 문화센터를 잘한다더라, 뭐 어떤 교회는 뭘 잘한다더라, 뭐가 되게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 교회가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는 것을 제일 앞장서지 않고 다른 것을 잘했는데 전도는 하지 않고 선교는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너무나 그런 것들 중요해, 누구를 도와주고 구제하는 거 중요해, 사랑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제일 처음, 제일 1차적으로 앞장섰던 것은 바로 복음 증거요, 선교였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를 빼고 구제 사역이나 사회 사업을 하는 것은 선교자의 사명을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자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다른 게 아닙니다. 저를 남서울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너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해라고 저를 보내주신 거지, 너 그곳에 가서 성도들이랑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다 와라고 저를 절대 보내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지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 증거는 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사랑으로 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모든 겸손과 눈물, 이렇게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교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사랑으로 전도한 것이에요.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역자나 선교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교역자가 아닌데요, 저는 선교사가 아닌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다 자기 직분대로의 선교사인 거예요. 장로 선교사, 사모 선교사, 권사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로 하나님이 다 우리를 선교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교사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 자신이 불행하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불행해요.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 먹는 것만 생각하고 무슨 남을 돕겠습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이 옆에 사람이 굶던, 옆에 사람이 쓰러져 죽건 무슨 관심이 있어요. 저는 정말 중국이란 나라를 이렇게 볼 때에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특히 중국이 그렇다네요. 이렇게 저도 어떤 비디오를 예전에 잠깐 봤었는데 할아버지들 그 나라는 마작이라는 걸 많이 해요. 이렇게 뭐 해가 짝 맞추고 하는 거로 서로 게임을, 어른들도 그런 걸 막 하는데 이렇게 마작을 4명이서 앉아서 이렇게 할아버지 넷이서 하는데 저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한 할아버지가 하다가 이렇게 확 자빠졌어요. 그럼 무슨 일이야 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넘어졌는데도 신경 안 쓰고 그냥 해요. 나 그거 보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 뭐 제가 중국을 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 비디오를 봤었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 생겼었을 때 자기가 피해볼까 봐. 근데 사실은 무서운 건 맞아요. 저도 무슨 큰 싸움이 이런 거 나면 일부러 막 가려고 그러면 아내가 말리기도 하지만 저 또한 괜히 저거 이렇게 휘말리다가 나도 다칠 수가 있지, 이런 겁도 나긴 하지만, 그런 거 싸움 빼고서라도 누가 만약에 넘어졌거나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얼른 가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뭐 119에 전화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 여름에 우리 이렇게 어른들이랑 같이 이렇게 양가 어른들이랑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저쪽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어떤 식당을, 우리가 막국수집 식당을 들어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뭔진 잘 안 들렸는데 도와달라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이제 강이 하나 흐르고 있어서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었는데 뭘 도와달라는 느낌이, 그 옆에 할머니가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운 날에 밭일을 하다가 아마 내가 보기에 그 할머니가 이렇게 쓰러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갈 수는 없으니 막 그냥 그래도 이렇게 저랑 경찬이랑 해서 119 전화하고, 근데 감사하게 또 옆에 어떤 분들도 또 동시에 119 전화해서 아마 그게 연결이 동시에 돼서 그쪽이 끊고 우리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119가 오게 되었는데, 뭐 우리가 그걸 해서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겠죠. 그런데 하물며 크리스찬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세가 없이 선교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면서 나는 선교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그곳에 물질이 심어지지 않고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그게 선교예요? 난 마음은 내가 생각하고 있어. 마음은 내가 늘 이스라엘을,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어떤 나라를 돕지 않고 마음만 그렇다는 건 여러분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말대로 불의이웃도 뭘 돈을 내고 불의이웃 성금을 하고 도와주고 빵을 사주고 해야 그것이 그분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주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강도 당한 사람에겐 지금 당장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빵이 필요하고 그 사람은 치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직접 도와주고 그 사람을 직접 아끼고,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선교사는, 그런 선교자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주님 보고 사랑을 원하냐는 거예요. 우리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선교자는 오직 복음만 전할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전할 것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선교자는 끈기 있게 전할 것입니다. 끈기 있게 전할 것. 바울은 자신의 사명 수행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어요. 저는 바울이 굉장히 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만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좋다, 힘들었어요. 유대인의 관계 때문에 환난과 고통을 당했다고 19절에 말합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니, 내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이 안 도와. 도리어 같은 종족인데 돕질 않아요. 더 고통을 당했다는 것. 그런데도 그는 끈기 있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누구한테 전해서 전도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전도가 그렇게 쉬우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번 추석 때도 인근과 우리가 이 주변에 떡을 돌리려고 해요.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하고, 이웃들에게 떡을 나누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또 웃음치료도 하고 교회를 또 이렇게 소식을 알리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알리고 했어도 사실은 솔직히 우리가 떡을 한두 번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오기 전에도 하셨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뭐 열매가 있습니까? 없어도 하는 거예요. 없어도 교회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또 이렇게 돕는구나.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늘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초창기 때 조선시대 만렙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 받아들였나요? 그랬으면 선교사님들이 죽었었을 때 왜 계속 순교자들이 나왔는데도 계속 보냈을까요? 안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그들을 죽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끈기 있게 계속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선교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꾸준하게 끈기 있게 될 때까지. 우리가 빚진 자들이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저 순교자들의 피를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 장자인 유대인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선교로 갚는 것입니다. 과거뿐 아니라 결코 미래도 밝진 않았어요. 그 선교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 쓴 것들, 조선회상 그런 것들 보면은,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전부 다 어둡다, 앞이 캄캄하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무슨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런 분들 다 캄캄하다 표현했어요. 와, 오늘 막 했더니 뭐가 잘 됐다, 이게 아니라 다 어려움 겪으시고 자녀들이 풍토병으로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은 조선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묻히기까지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라고 23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도 가르쳐 주셔. 야, 너 거기 가면 결박이 있을 것이야, 환난이 있을 것이야. 몰랐던 게 아닙니다. 바울이 바보가 아니에요. 바울은 최고의 엘리트였거든요. 알았어요. 그들은 침뱉음 당할 걸 알았고, 조롱받을 걸 알았고, 감옥에 갇힐 걸 알면서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라면, 오늘 24절이 바로 이 포인트 되는 주제 말씀이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같이야 못하겠지만 그의 그림자라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복음 증거할 때 주님께서 나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족한가, 나같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주님이 구원하셨으니 나도 빚진 자로, 여러분 빚쟁이들은 빚을 갚아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자는 못 갚을지언정 원금이라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금을 갚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도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었으니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을 택하여 복음 전도자로 귀하게 쓰신 주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전달자, 선교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다시피 우리는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래도 나귀 새끼도 쓰시겠다라고 주님이 하시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제가 예스 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선교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큰 비밀,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듣고서 알고서도 그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고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말하면 분위기가 썰렁하겠지, 좀 창피한데 라며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오니 주님,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갈 때 용기를 주십시오. 특별히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만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남에게 예수를 증거하는데 부끄러움은커녕 오히려 더 담대함으로, 절박함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멋진 믿음의 복음 전달자, 선교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한 간식